스탄에서 의료 선교사로 수고하시는 이승희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함께 그곳 아마 소식도 전해주실 것 같고 또 선교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나누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우리 이승희 선교사님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이장모님하고 의과대학 동기라는 정도 알고 있고 방금 조금 전에 알았는데 삼일교회 출신이라는 것 정도만 압니다. 그러나 소개해 주신 우리 이장님을 제가 믿기 때문에 신뢰하고 우리가 함께 또 신뢰하기에 또 우리 강단에 우리 오늘 모시게 되어졌습니다. 나오셔서 이것저것 또 전하고 싶었던 말씀들 함께 전해 주실 때에 함께 또 은혜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외부 강사를 모신 적이 거의 없어서 우리가 인사 연습이 잘 안 돼 있는데 앞에 나오시면 선교사님 나오셔서 할렐루야 해주시면 우리 교우들이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걸로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나오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네. 어이. 제가 아침에 요즘 항상 5시에 일어나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양치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우리 딸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가 만듭니다. 이 딸들하고 떨어져 있을 때가 워낙 많으니까 어떻게 이 딸들에게 계속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할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해보다가 지금 마지막 방법으로 고정된 게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어 올립니다.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데 비공개로 영상을 올립니다. 그래서 구독자는 딱 4명. 저 빼고 우리 집 딸이 셋이거든요. 그래서 딸 1, 2, 3 우리 집사람 이렇게 해서 4명이 보는데 저는 자칭 4억 뷰라고 얘기합니다. 4명이 다 보면 4억 뷰를 달성한 거예요. 4억 뷰. 그래서 그루터기 교회 이렇게 일당 1000이시죠? 야 엄청납니다. 예. 주께서 그루터기 교회를 또 세우시고 하신 그 주님의 계획과 목적들을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거 사실은 보려고 했는데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저 뒤에서는 거의 보이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얼마나 하면 되나요? 원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합니다. 잘 모릅니다. 억수로 짧을 수도 있고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86학번 97년도에 이제 군대 가서 공군으로 3년을 있다가 왔고 그 다음부터는 개업을 했던 것 같아요. 통증 클리닉 개업을 해서 그냥 개업을 했던 것 같아요. 선배랑 마산에서 1년, 부산에서 저 혼자 3년 이렇게 개업을 했었습니다. 개업을 하고 제 병원을 운영하는 건 참 재미가 있었어요.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건 꼭 숙제를 해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학생도 있지만 수학 문제가 딱 오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허리가 아파? 허리가 왜 아플까? 뭐 때문에 아플까? 어디가 문제일까?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배운 것도 원래 근데 의과대학이나 또 제가 마치 통증의학과 전문이지만 트레이닝 기간 중에는 거의 그런 통증에 대한 그런 깊은 그런 것들은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냥 개업하고 혼자서 그냥 거의 여기저기 다 쏘다니면서 세미나 참석하고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들어가면서 배웠는데 결국은 어쨌든 간에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아픈 것들을 치료하다 보면 꼭 그 문제 푸는 것 같아서 재미가 있었어요. 이 정도면 천직 같죠? 재미가 있었는데
조금 지겨워하시는 것 같아서 자 살짝 자 마스크를 벗고 운동을 하러 가르쳐드려야지. 이 혀 운동, 혀 운동. 혀를 입 천정에서 시작해서 이 꼭 찍으셔야 되네. 천정에서 시작해서 완전히 한 바퀴를 다 돌리시는 거예요. 요거를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10번 하고 나서 왼쪽으로 10번 좀 이게 괜찮으시면 뭐 15번 이래야 되는데 하시다 보면 억수로 힘이 드실 겁니다. 저는 한 7번, 8번 이렇게 가면 억수로 힘들더라고. 이게 혀 운동을 하면서 그 혀하고 연관돼 있는 이 구개, 두개골까지 같이 운동을 하는 건데 제가 의과대학을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이거 두개골이 있잖아요. 두개골은 의과대학에서는 이걸 그 여러 개의 뼈가 사실은 이렇게 같이 시작해서 이렇게 자라 들어가서 다 만나거든요. 그래서 왜 애기들은 여기 숨골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쏙 들어간 데도 있고 글로 통해서 초음파도 애기들 초음파도 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쭉쭉 자라가서 성인이 탁 되면 뼈가 완전히 딱 붙어서 이래 수초라고 표현하는데 봉합 완전히 쐐기처럼 봉합이 딱 돼서 결코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뼈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배워왔었는데 이렇게 개업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뭐 새로운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두개골은 각자가 막 움직여.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그게 막 움직인단다 하는 그런 이상한 개념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데 그런 개념이 전혀 없을 때랑 그런 개념을 받아들여서 치료에 응용할 때 그 치료의 결과들이 그런 개념이 없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orthodox 메디신은 인정하지 않지만 뭔가 좀 다르게 사람의 몸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개념을 나름 정립을 했고 이것대로 하니까 맞네. 그러면 이럴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을 가지고 의사가 됐고 개업을 했고 뭐 이렇게 어쩌면 의사도 과학이지만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아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뭔가 훨씬 더 고차원적이라면 좀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더 어렵고 심오하고 그러나 그것이 적용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개업에서 잘 그냥 하고 있었는데 그냥 한 번씩 피곤할 때 힘들고 지칠 때 이제 가는 기도원에 갔다가 우연찮게 이제 한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는 바람에 이제 인생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이제 안 나가면 안 되나 막 그러시는데 또 제가 이제 9일 남았습니다. 9일 있으면 또 나가야 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말씀으로 잠깐 돌아올게요.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제일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게 너무 좋고 요한계시록을 다른 사람과 같이 공부하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우르두로 제 언어 선생들 저한테 우르두 언어를 가르치려는 선생들하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좀 가르치는 공부를 오히려 제가 했는데 그때도 참 좋아하는 했던 선생님들이 좋아했던 경험이 있었고 요즘은 제가 세계로 병원 파송입니다. 그래서 세계로 병원에 일했던 한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와 함께 이제 이렇게 계시록을 같이 읽으면서 나누는데 참 말씀이 주는 기쁨이 있었던 것
다 아시지만 계시록에는 2장과 3장에 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땅쯤에 있는 거기에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이 벌써 교회들이 다 펼쳐져 있어졌지만 예수님 꼭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7교회만 꼭꼭꼭꼭 찍어가지고 거기에 메시지들을 보내시는데 그 7교회는 결국은 전 지구적인 교회 시대와 그리고 또 이렇게 장소를 초월한 그런 교회의 이기잼플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이 서머나 교회 이렇게 쭉 나갑니다만은 에베소 교회는 우리 아시다시피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감독했던 교회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많고 사역도 많고 훌륭했던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훌륭하시니까 그죠? 우리 이 존경하시는 그런 목사님 혹시 있으세요? 웃으시는 김민홍 목사님, 김민호 목사님 누구 제일 잘 모르겠어요. 혹시 어쨌든 이렇게 훌륭한 그 마지막 남아 있는 살아 있는 사도가 직접 예수님의 그 생전에 기억되는 모든 말씀들을 전했으니까 요한복음은 그 여러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독특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다른 거 다 안 적힌 거 다 보고 이렇게 썼기 때문에 참 전 요한복음 읽으면서 진짜 야 요한 대단하다. 그 기억력이 어마어마해요, 그죠? 특히 예수님의 기도 그런 것들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지금 거의 한 60년이 지났는데 그걸 다 기억하고 쫙 요한복음 실시장 이런 곳에 대단해요. 그렇게 요한이 잘 사역해서 열매도 많고 또 그 가운데 숨어있던 그런 세력들도 끄집어내기도 하고 그랬던 훌륭한 교회인데 주님이 지금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2장, 3장은 그렇죠. 자,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그냥 바른 성경입니다. 나는 네 행위와 네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네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을 밝혀낸 것도 안다. 네가 인내하는 것, 내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다는 것도 내가 안다. 참 여러 말씀들, 칭찬의 말씀들 많이 하셨죠. 주님이 그루터기 교회를 바라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좋은 말씀 주실 것 같아요. 그루터기 교회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 각자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7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유독 이 에베소 교회의 메시지가 늘 많이 생각되어졌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저는 처음에 길을 그 선교사님들하고의 그런 요상한 만남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을 개업하면서 한 2주 정도 문을 닫고 아프가니스탄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특히 의사이기 때문에 그곳의 병원들을 방문하고 저도 마취과에 사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동물 마취할 때도 잘 안 쓰는데 제대로 마취하는데 그냥 이 동물 마취 예산은 옛날에 케타민이라고 그냥 주사만 쫙 놓으면 그냥 해가지고 그런 마취 방법을 썼는데 요즘은 동물 마취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사람 하는 것처럼 제대로 딱 마취해서 동물 실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막 정형외과 뼈를 자르고 막 붙이고 이런 수술을 하는데도 그것만 주고 이렇게 수술하는 그런 것들도 보고 좀 충격이었죠. 야, 그러면서 거기서 이미 사역하시는 여러 선생님들도 보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네. 재미는 있겠다. 그냥 그러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뒤로부터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그쪽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쪽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선교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까지 됐죠. 그리고 사실은 2005년도에 이제 처음 파송을 받고 길을 이제 나서서 실제로 이제 선교사로 첫 발을 뛰게 되는데 그곳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은
이번에 얼마 그 교섭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안 보셨구나. 교섭이라고 왜 누가 나왔더라. 그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태, 우리 샘물교회 인질 사태를 그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만든 게 있어요. 거기 이제 뒤에서 이제 교섭하면서 그 인질들을 빼내려고 애를 썼던 그 사람의 얘기를 이제 영화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었었는데, 제가 이제 딱 가야 하는데 딱 가야 하는 그 딱 한 달 남은 그 윈도우 사이에 그 인질 사건이 생겨버린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자 가야 되는데 다 나와야 되네. 어쨌든 그 당시에는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 한 6개월쯤 있다가 다시 이제 아프가니스탄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셔서 거기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진료하고 함께 그 아프가니스탄들도 가르치는 그런 일들도 했었었죠. 그런 시간이 있고는 이제 제가 이제 예멘으로 옮겨야 됐었습니다. 원래 아프간에서 함께 하려던 그 팀들이 예멘으로 옮겼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같이 이제 예멘에 우리가 처음 아내랑 같이 처음 가서 이렇게 이제 거기에 예배 공동체 제일 첫날 참석해서 첫날 딱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꽤 많은 그 사역자들 가정들이 있어서 숫자가 그리 적지는 않았어요. 우리 그루터기 교회 한 2배는 될 것 같아.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해주려시던 분이 미국 선교사님이셨어요. 아내 선교사님이시고 남편 선교사님은 25년 이 선교사의 길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공항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 아, 참, 그렇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그 이후에도 사모님은 예멘에서 계속 이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한 25년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접고 들어가시는데, 그 마지막 그 주일에 우리 한인 예배, 우리 한국 예배 공동체에 와서 이제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의 메시지 중에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잊을 수가 없는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저는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25년 동안 예멘을 섬겼는데 한 영혼도 한 열매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25년 동안 한 나라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면 열매가 있을 만한데, 그죠? 있을 만한데 열매가 없었다는 그 말씀은 그 당시에 저에게는 우리 대부분도 그랬지만 저에게는 큰 충격 같은 메시지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나 우리 집사람은 우리 둘을 우리는 실패한 선교사야 이렇게 우리 둘이를 그렇게 지칭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도 그럴 듯이 대부분 그 의료 선교사들을 보니까 어떻게 오래 어떤 지역에 가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오랜 시간이 거쳐갖고 막 그 병원을 세우고 막 학교를 세우고 막 굵직굵직한 일들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멘, 아프가니스탄에 있다가 나와야 됐고, 예멘도 그 첫 예배 후에 한 4년 정도 있었지만 그 4년 뒤에 예멘은 본격적으로 내전 상태에 들어가요. 그 아랍의 봄 때문에 그 독재자를 몰아내는 그 물결이 예멘에까지 와가지고 예멘의 이 살리 대통령이라는 이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온 사람들이 우리 집이 큰 길하고 저 앞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 큰 길을 다니면서 데모를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정부군이 이제 진압하려고 막 총을 쏘잖아요. 총을 쏘고 하니까 우리가 밖에 어쩔 수 없이 밖에 좀 있다가 들어왔더니 총알이 우리 집을 위창을 뚫고 들어왔고 총알이 그 집안에 하나 덩그러 있더라고. 그렇게 잠도 잘 못 자고 막 총알이 빗발치게 쏘고 막 이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제발 좀 나가시오 대사관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왔다가 뒤에 좀 다시 들어가는, 그래서 총 한 4년 되셨지만 어쨌든 예멘의 시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예멘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는 진짜 그만해야지 그랬는데 하나님 또 이 파키스탄 저 남쪽에 있는 사막 가까운 곳에 그 한 한국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이렇게 시작하셔서 학교와 병원과 이런 전체 그 굵직굵직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거기 외과 선생님인데 마취과 선생님이 없다고 막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 한번 가보지 하는 바람에 그것도 갔다가 코가 깨가지고 그것도 한 3년 정도 거기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러고는 그 3년이 끝난 다음에 지금 있는 이제 파키스탄의 수도로 와서 그 파키스탄 글로벌 인스티튜트라고 그 파키스탄 안에 이제 한국이 이제 대학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국가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그냥 그 민간, 사실은 지오라는 선교 단체가 주축이 돼서 그 대학을 이제 세우는데, 거기에 이제 합류해서 우리가 나오기 전까지 사실은 그 일을 함께 했었었죠. 특별한 어떤 한 지역에 이렇게 있지 못하고 계속 막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들 때문에 또 뭐 그렇긴 하지만 좀 우리는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영 재미없는 그런 삶들만 살은 건 아니에요. 뭐 사실은 예멘에서는 우리가 아흐마드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우리 사진도 있고 뭐 영상들도 있었지만은 다 넘어갈게요. 그 아흐마드라는 친구는 원래는 수염이 이렇게 자란 그 원래 탈레반이나 그 무슬림 정통 무슬림들 보셨죠? 수염을 깎으면 일단 탈레반이 죽이는데 1차 그게 수염 깎은 사람, 안경 쓴 사람. 그 옛날에 그 어디지? 그 캄보디아 킬링필드 뭐 그럴 때 그랬다 그러던데, 그런 것처럼 수염이 하여튼 이렇게 긴 사람이고 학교에서 코란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어떻게인지 모르겠는데 그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궁금해졌나 봐. 마틴 루터 궁금해졌는데 뭐 달리 물어보고 이렇게 할 사람은 없고, 그러다가 그 시내에서 찻집에 앉아 있는 영국 선교사님을 발견하고 그 질문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제가 그 친구를 만난 시점은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나서, 그래서 예수를 믿은 지가 꽤 됐죠. 그랬는데도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 돼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꼭 내가 성경을 읽고, 인질이라 그러죠. 인질, 이 신약 성경 인질이라고 부르는 자기들 말로는 인질을 읽고 내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된다. 꾸란 저거는 순 거짓말만 적혀 있는 거다. 이거를 전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한테 성경을 전해주면 자기가 그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집에서는 이제 프린터로 쪽복음을 계속 찍는 거죠. 쪽복음을 계속 찍고 탁철을 해서 쪽복음을 만들어주면, 또는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제 성경책 있는 대로 이제 다 구해서 주면 그 친구가 성경을 이제 이렇게 배포하는 거죠. 배포하는 거. 성경을 싣고 우리 뒷차에 싣고 이제 그 친구 집까지 이제 갖다 주고 하는데 좀 잡히면 안 되는 경찰이 우리 잡으면 큰일 나는 첩보 작전. 그런 일도 있었고 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재미있는 일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은 선교사들이 막 이렇게 목숨도 내놓고 주를 위해서 내 목숨 드리라 이러고 온 사람들 같지만 그것도 인간들이라 참 이게 오래되면 이게 마치 나의 것처럼 생각되고
또는 뭐 내가 하고 있는 이 다인 것 같고 하여튼 조금 그렇게 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큰 일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은 아니고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다 옆에서 바라보면서 제가 그 남쪽 파키스탄에 있을 때 거기에 한국 외과 선생님이 2명, 저 마취통증과 의사 1명, 일본인 내과 선생님 1명, 일본인 소아과 선생님 1명, 그리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한 사역지에 그렇게 많은 의사가 있기 힘들거든요. 그랬는데 다 흩어졌어요. 선교사도 참 사람이고 연약한 죄인이구나 하는 걸 제가 많이 경험하고, 나 역시 참 큰 죄인이다. 나 역시 큰 죄인이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많이 애쓰고 많이 했어. 좋아, 잘 알아. 그런데 니한테 책망할 게 있다. 책망할 게 있다. 이게 책망할 게 있다고 표현하신 이 말씀은 실제로 뭘 하겠다 하는 그런 단어가 쓰신 건 아니에요. 그냥 카타, 영어 성경으로는 I have this against you. against라는 그 뜻에 해당하는 카타라는 단어만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책망하고 싶다고 번역을 했지만 어쨌든 뭐 의미는 그러니까요. 니한테 내가 항상 니를 위했다. 내가 항상 니를 위하고 니를 위해서 온 세상과 우주를 다 만들었고 내가 니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줬다. 아냐? 그런데 항상 내가 for you였는데 이건 against다. 너 이건 against다. 너 이거에서 안 돌아서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항상 for us, for you, for me였는데 이건 against예요. 이 against가 뭐냐 하면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이게 저는 뭐 언어 잘 모르긴 하지만 조금 배워가지고 너의 처음 그 사랑 이런 뜻이에요. 원래 딱 그대로면 관사들까지 다 하면 너의 처음 그 사랑, 너의 처음 그 사랑.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떤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셨고 나의 주님이 되셨죠? 예수님이 저는 뭐 선교사로 나갔다고 막 이렇게 이래서 치만 진짜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살다 보면 살다 볼수록 더 죄인 중에 괴수인 것 같아요. 참 못된 이런저런 죄들 많이 지었고 우리 집사람한테나 우리 집사람한테 특히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죄를 지었네. 섭섭해 하실라. 우리 어머니가 이번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 형제들이 매 한 달에 한 번씩 서로 이제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제가 외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아들이 네 내를 버리고 갔잖아. 버린 건 아니에요. 하여튼 거기서 내가 뭐냐 했더라. 주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갈수록 인생을 더 살아볼수록 나라는 존재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저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공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천문학이에요. 천문학. 저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지구가 얼만큼 컸더라. 지구에 이렇게 뺑글 한 바퀴 적도로 뺑글 돌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학생! 얼마쯤 되게? 지구가 4만 킬로. 대략 적도를 뺑글 돌면 4만 킬로 정도 됩니다. 4만 킬로. 4만 킬로. 제트기
그 빨리 나누는 제트기가 시속 한 900, 1000 좀 못 되게 달리니까 10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4만 킬로니까 40시간이면 지구를 완전히 한 바퀴 돌겠다, 그죠? 40시간이면. 근데 뭐 시속 100킬로로 달리는 내 차로 돌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죠? 이 지구, 그리고 전 또 지구에서 달은 얼마나 되지? 지구에서 태양은 얼마나 되지? 이걸 쭉 이제 그냥 생각만 하지 않고 두드려 봐요. 두드려 봐서 적어 놔요. 적어 놔야 제가 이제 그걸 하지. 제가 이틀 전 아침에도 이제 그랬네. 그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중심을 이렇게 공전하잖아요. 공전하는 속도를 아세요? 초당 30km예요. 초당 30km. 시간에 30km가 아니고 초당 30km예요. 초당 30km의 속도로 우리는 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전 속도도 굉장해요. 근데 우리가 튕겨나가지 않고 이랬죠. 멀쩡하게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태양에서 지구까지 1억 5천만 킬로, 빛이 8분을 가야 된대요. 태양계 제일 끝에 있는 해왕성까지는 46억 킬로미터. 태양계를 넘어서면 이제 킬로미터 단위는 안 쓰죠. 여러분 다 아시는 광년의 단위로 쓰죠. 라이트 이어.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이 빛이 1년 동안 간 것으로 비로소 그 거리를 재기 시작하는 이 우주를 넘어선 이거는 하나님 왜 이렇게 크게 우주를 만드셨을까? 왜 그냥 태양계 하나면 충분하지 않으셨을까? 태양계만 만드시고도 충분하게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여러 행성들 충분해. 하나님의 크심을 설명해 주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있는 우리 이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알보다도 더 작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금 하나님의 크심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이거는 우주의 크기에 대한 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작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자꾸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생의 모습으로 저 아파트 30층 꼭대기에서만 밑에 내려다봐도 사람은 개미보다 작게 보이는데 지나가는 차는 뭐 먼지 잘 그것도 안 되는데 그 거대하신 하나님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이 조그만 지구 왜 하나님 이렇게 크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놀랍도록 크심을 알아야 돼요. 그분 앞에서 우리는 그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돼요.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놀랍게 돼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따위의 죄를 위해서 우리 따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2000년에 오셔서 죽으신다는 그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그 일을 까먹고 그 처음 사랑을 버리는 건 주님에게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거는 버리면 안 돼. 내가 모든 것이 포유였지만 그거는 어게니스트야. 너 모든 일들 모든 사역 많이 다 했어. 괜찮아. 그런데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것으로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단다. 이것으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단다. 내 아들의 핏값 그것을 인정하고 그걸 아는 너만이 천국에 들어와 영원히 나와 함께 살 수 있단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거를 어디서 떨어졌는지 확인해. 찾아.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루터기 교회에도 주님이 혹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실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서 사실은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게 되면 좀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돼요. 이제 비즈니스 비자를 신청해서 받았어요. 예, 현지 의사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트레이닝하고 저처럼 통증 클리닉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좀 가르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서 현지 사람들을 만나고 의사들을 만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여러 권의 그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 MBB라고 부르는데 우리 이란에서 오신 분이 있어서 약간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한국 분이시기 때문에 그 MBB들이 회심에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 과정 중에 거의 그 단초는 거의 꿈이에요. 반드시 꿈에 빛보다 찬란한 흰옷을 입으신 누군가가 그에게 나타나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라고 얘기해주는 그 꿈을 거의 대부분 꾸더라고. 자, 여러 사람들의 책을 읽었는데 그리고 여지없이 그곳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그토록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인간 예수이라는 그 생각으로 늘 세뇌되어 온 그들에게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닌 그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그 다음에 그가 계속적으로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붙여주시는 교회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목숨을 걸고 도망치기도 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무슬림들 크리스찬들의 삶을 제가 좀 많이 읽었는데 혹시 기대하는 건 그런 거예요. 혹시 누군가 그런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혹시 하나님이 그 있는 가한테 가라 그러시면 제가 잘 갖고 있다가 성경책도 전해주고 성경책 전해주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인데 어떻든지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렇게 여러 방법으로 주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게 하셔도 되는데 사진도 다 보여주고 하셔도 되는데 짧게 시간 때문에 그렇게 우리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치고 식사하고 하시면서 현지 이야기도 듣고 또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한장 장로님 따로 나눠드렸던 이 찬양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에게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바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까 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는데 에베소 교회가 다른 많은 것들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책망받았던 것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 속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정작 붙잡아야 할 처음 사랑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또 보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 처음 사랑을 붙잡고 이 사랑을 간직하고 나눌 수 있는 인생의 걸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거루터기 교회가 처음 사랑을 끝까지 붙잡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게 서시는 사랑하는 주의 아들을 이곳에 보내어주시고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니라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을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누면서 도전의 메시지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웬만한 것은 지키고 또 웬만한 것은 준행하면서 걸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착각하고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우리가 남들보다는 좀 더 고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이 시간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의 걸음 속에 먹고 살아가느라 여러가지 우리가 성취해야 될 것들을 붙잡고 걸어가느라 주여 우리가 처음 사랑을 꼭 붙잡지 못하고 주여 어느 곳에 쪄버리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그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여러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가지 삶의 고비고비 순간에 이 처음 사랑을 간직한 그대로 이 처음 사랑을 표현하며 이 사랑을 나타내며 이 사랑을 드러내며 이 사랑으로 온전하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거루터기 교회를 여기 세워주셨습니다. 주여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케 하여 주옵시고 늘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겨하신 이 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미약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하다 할지라도 주여 이 사랑 붙잡고 가므로 가장 넉넉한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 피곤한 영혼들, 눈물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영혼들이 이곳을 통하여 회복하며 눈물의 닦임을 입으며 상처를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시간마다 분차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위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의 벽에 묻혀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며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 심령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또 오늘 우리 이 선교사님 보내주신 거 주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 대하지만 또 주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그가 나갈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들, 또 거기에 가서 또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하신 주님을 알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때에 그에게 능력 주시고 충만함 주시고
취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사가 불일 듯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가정 또 여러 가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위해서 또 조국에 이렇게 계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그루터기 교회도 앞으로 계속해서 선교의 꿈을 꾸며 선교적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능력한 교회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성철 선교사님 이렇게 보내어주셔서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시고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국가대학에 가서 또 의사가 되어주고 또 클리닉의 전문의가 되어져서 살아가다가 주님이 주신 강한 도전과 비전을 붙잡고 이렇게 머나먼 곳에 또 어려운 곳에 가서 인생을 걸고 주여 생명을 걸고 이렇게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인상 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의 손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기에 그 손끝이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끝에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겸손함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풍성함이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 손끝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이 잘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오나 그 가정의 여러 가지 처해진 상황들 또 자녀들의 걸음걸음 속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만지심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자녀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부침이 되거나 어려움이 당치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아들을 보내놓고 노심초사 기도하며 마음에 늘 간절함과 이절함을 붙잡고 있는 어머니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노모의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의 손으로 그 가슴을 만져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회복시켜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들의 빈빛 갚아 하나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까지도 주님께서 감당하시는 것을 믿사옵고 아들의 인생을 철저히 주께 맡기는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 앞에서 늘 아버지 평강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도 선교적 비전을 꿈꾸며 아버지 이 비전을 향하여 실력 있는 교회로 넉넉한 교회로 이 꿈을 간직하며 이 꿈을 펼쳐나갈 준비를 잘하는 교회로 쓰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멀리 혹은 가까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 비전을 꿈꾸며 걸어가고 그 꿈을 나눌 수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월 둘째 주일 주께서 보내주신 귀한 종을 통하여 저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듣게 해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예수 믿고 또 직분을 가지고 주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수고했다는 허황된 자부심에 그대로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깨어서 분주히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주를 붙잡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표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루터기가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저것 잘해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 거루터기 공동체 위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부어지기를 원하오며, 이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이 사랑 때문에 감동적인 그 인생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사랑이 꿈틀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이 언덕바지에 몰려드는 어떤 상처 입은 어떤 눈물 헤맺힌 영혼이라 할지라도 회복되어지며 치료되어지며, 그 눈물에 닦여을 입으며 그 깊은 상처들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 앞으로의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그의 걸음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숯불에 걸린 그 양을 준비해 주셨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아들의 앞날을 붙잡으시고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만이 하시는 능력과 방법과 스케일로 아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여호수아의 걸음처럼 그 아들의 앞날이 형통케 되어지게 하셔서 주의 나라 굳세게 세워나가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가정의 여러 가지 형편들, 사정들, 자녀들의 일들을 잘 알지 못하오나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신 전지하신 아버지께서 다 하실 줄 믿습니다.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풍성하신 손길로 그 가정의 권속들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보내고 늘 조침소사 기도하며 눈물 흘리실 사랑하는 어머님의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사랑에 붙잡혀 살아가는 아들의 앞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노년의 세월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여 주옵시며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계속해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외부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헌금을 보내주시는 귀한 분들의 손길도 있사오니 그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니라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 앞에서 분노히 일어서며 주의 첫사랑을 붙잡고 감격하며 감동적인 인생의 세월들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